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선한 청지기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음 주 한 주의 삶을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들 잘 지내고 계시죠? 그 성현이하고 시현이가 왜 목사님이 TV에 나오냐고 그러시는데 그랬는데 예, 제가 오늘 또 TV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도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청년부들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학교도 안 가고 뭐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집에만 있을 텐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온라인상으로 신방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거룩한 이름이 등장하거든. 제가 신방 온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래요.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약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우리 세계 열방의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축복합시다.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합시다. 또 한 주 동안 힘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일들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 점점 더 위축돼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귀한 시즌이 되길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비록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할지라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자녀들이 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일을 이 시간부터 멈추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우쳐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주변의 사람들이 6월절 순례 때문에 정말로 시끌벅적하게 참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 한 로마 총독이요, 이 6월절에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는지를 한번 계산했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25만 마리의 양을 그 시즌에 잡았다고 해요. 보통 평균 계산하면요, 10명당 한 마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필수적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한 30km 이상에 있는 모든 남자 성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모여야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세계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시즌에는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독특하게도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요, 그 나사로 자신이 살리셨던 그 집에 다시 방문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로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우리가 보셨지요. 사람들이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이 업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러 오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살리셨던 그 나사로를 보러 오기도 했었어요. 그 무리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복잡하고 그 많은 시즌에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여러분 이 환호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누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거대하고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 가지고 와서 승리를 확신하듯이 그것을 흔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승리의 입성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이 이야기는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사실 이 승리의 입성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승리의 입성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켰어도 사람들에게 이 일을 노출하지 말라고 말했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놀라운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싫어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듯이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다 노출을 시켜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숨기셨지만 이제는 요란벅적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유. 물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지만 금방 그 환호가 변해서 자신을 저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입성의 일이 자신에게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이후에요, 예루살렘 그 웅장한 성전이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실 기쁨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슬픔이 차 있었고 마음속에 무거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슬픔과 무거움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면서 승리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승리 입성하는 일을 직접 계획하셨어요. 나귀가 어디에 있고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신 상태에서 이 승리 입성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승리의 입성을 계획하셔서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 우리는 보통 이 승리의 입성의 사건을 다루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처음에 메시아를 구했다가 금방 배신하고 잘못된 메시아를 찾았다는 것에 중점을 많이 맞추는데, 정확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승리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중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승리의 입성을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공공연하게 이제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펼치셨고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자신이 정말로 자극적인 행동으로 그 예언의 것들을 실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를 봐라. 지금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지금 여기 너희의 메시아가 있다. 지금 여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너희들아 그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부활을 맛보고 왔던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 베다니 사람들,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진짜 왕과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너희들이 마음껏 환호하고 맛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뼉을 쳤어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로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앞에 옷을 깔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이 외침이 예루살렘 온 성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환호하고 즐겁게 기뻐해야 할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제가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하셔가지고요. 거기서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나사로와 함께 있던 베다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보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정말로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올 때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힌 기쁨을 맛보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그 무덤에 돌을 옮겼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그 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베옷을 풀어줬던 사람이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베다니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흥분할 수 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요. 왜냐하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어서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이제 나의 죽었던 부모들, 나의 죽었던 형제들, 나의 죽었던 남편과 나의 죽었던 아내도 이제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쁨에 차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와 그 누이들, 그리고 베다니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맛보았어요.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면 그들이 그 기쁨에 차서 환호를 지르는 호산나의 그 장소를 여러분 만들어낸 것이지요. 절망에 차 있던 그 베다니의 동네가 예루살렘의 환호성의 동네로 여러분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왕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입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큰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과 들어가면서 누렸던 여러분 그 기쁨, 그 예수님이 살려냈던 부활의 기쁨을 이 시대의 교회도 맛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올라갔던 무리 사이에 있는 자처럼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활을 맛본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백성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한 기쁨을 환호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활한 것을 기뻐해라. 너희들이 부활한 것을 찬양해라. 너희들이 부활한 것을 나누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승리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부활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부활을 기뻐하는 공동체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한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부활을 맛볼 때에 나는 그 앞에서 동굴에 돌을 옮겼던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이 부활을 맛볼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몸에 칭칭 감겨져 있던 그 베옷을 제거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환호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의 이웃들, 죽어있는 나의 형제, 죽어있는 나의 자매들,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이렇게 살려낼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남편이 죽었을 때 살려내실 때 나는 그 돌을 옮겼던 사람이다. 나는 내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 있었을 때 성령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살아난 자녀의 베옷을 벗겨줬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한 정직의 공동체가 매 주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맛보고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인 건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셨던 이 모양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면요, 이미 낙원에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으로 여러분 내려와요. 그럴 때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께 만난 모든 무리들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야기를 먼저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승리의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때 되면
혼인잔치처럼 기쁨으로 노래하고 승리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 것입니다. 이 땅에 피 흘리며 전투하고 살았던 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승리하여 있었던 교회들이 서로 얼싸안고 만나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이시로다 라고 여러분 찬양하는 일이 그때는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되면 이 승리의 입성의 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주부터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승리의 입성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오늘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같은 승리의 입성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장 10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온 성이 환영을 했어요. 모든 문들이 여러분 활짝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여러분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아, 왕을 맞이해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사람의 집에 여러분 오랫동안 있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성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환호했어요. 다윗은 춤을 췄어요. 옷이 벗겨지도록까지 춤을 췄어요. 그렇게 기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양이 그것과 여러분 동일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뻐한 모습이지요. 그 다윗성에 들어가는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승리의 입성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것이지요. 그 영광의 왕을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고개를 활짝 들어서 그 왕을 너희에게 맞으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문 앞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아, 교회들아,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간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겸손의 왕 영광의 예수를 맞이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되시나요? 교회에 오면 항상 그런 말 듣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고 계셔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칼로 지배하고 윽박지르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르치시길 원하셔요.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임해 있는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힘이 어떤 것인 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칼로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아이들까지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고개를 활짝 들어서 겸손의 왕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일하십시오 라고 그 무리 안에 속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한번 승리의 입성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엎으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때려치셨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입성을 하시면 이런 일을 하셔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지요.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정욕의 것들, 욕심의 것들, 우리가 정말로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정말로 이기적인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귀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광의 왕을 호산나 하며 맞이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전에는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이 예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눈먼 자들에게는 빛을 주시었고 다리를 저는 자들에게는 균형을 맞춰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입성하시면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시즌이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어두움이 밀려오실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정말로 집중을 못하는 삶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유학생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두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어두움을 여러분 어떻게 쫓아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어두움을 없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의 왕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우리의 어두움을 모두 다 쫓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균형을 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지금 절름발이와 같아요. 그냥 온종일 방에만 있으니까 야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마치 정말로 삶을 균형감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이렇게 근심이 쌓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평화의 왕, 온유의 왕, 그분을 너희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라. 너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오시어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갈망하고 그분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정욕과 욕심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임해 있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절름발이와 같이 균형 맞지 않은 곤고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영광의 왕을 우리 안에 모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푸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유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호산나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여,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호산나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들도 함께 호산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날의 승리의 입성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처참한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게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지금까지 자신을 숨기고 계시었고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셨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하게 나서신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절할 것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승리의 입성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부활한 그 기쁨과 영광과 환희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다음에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그 왕을 맞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맛보았던 나사로와 그 식구들, 그 동네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 주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환호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부활한 나사로와 같구나 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내 이웃들도 모두 다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일을 하실 때에 돌을 옮기는 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 옷에 칭칭 감겨져 있었던 여러분 그 장례식의 천들을 뜯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담당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돌을 옮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저 칭칭 감어진 죽음의 옷들을 벗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 주간 잘 고민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들도 우리가 잘 묵상하며 지낸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매일 이러한 승리의 입성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눈을 들어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뒤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뒤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문에 고개를 들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 누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호산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시니 위대하신 왕. 우리 마음을 모두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이 시절을 치료하십시오. 당신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 이 시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맞아들이오니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들어 우리 주를 모시오니 주여 나에게 왕으로 오시옵소서라고,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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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며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호산나 우리의 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호산나 마음이 어두운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며 당신은 또한 온유와 평강의 왕이시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시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며 부활의 기쁨을 호산나라고 노래하였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였다라는 이 기쁘고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환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고 있는 마음을 고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저 헤이스팅 거리에 춥고 배고픔으로 애쓰는 주의 백성들과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름과 절망에 빠지며 어두움이 임하며 자신의 삶이 저는 자와 같은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1시에 영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시고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좀 여러분도 느껴서 하시겠지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주의 예배를 가볍게 드리면요 그 다음 주 한 주를 살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모여서 드리실 때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찬양을 드릴 때 물론 주변의 환경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찬송을 드릴 때 말씀을 볼 때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하나님 앞에 깨워내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이죠. 승리의 입성으로 주시었던 그 아름다운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번 주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여러분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묵상하시며 한 주를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월 2일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고난주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한 주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